서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 명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이 쓰신 말이죠. 공부 안 하는 손주들이 있으면 야, 공부해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들을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변화와 열매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밀 하나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좋으신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삶을 터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는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많이 제 눈에 띄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고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주님이 아시니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믿음이죠. 진리를 깨닫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많은 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영적인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 새로운 삶을 태동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롭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요,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구주, 전부,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찬송 들으신 것처럼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믿음과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어쩔 때 내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도 솔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좋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 없는 권사인 것 같아요. 고백하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타이핑을 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섬세하시구나. 알려주시는데 뭐가 뭔지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알려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갈등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망칠 때가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배가 열리면 배 남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당연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압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인은 알아요. 가장 먼저 자신이 알아요. 야, 내가 예전하고는 달라졌네. 내가 주님 믿고 사니까 역시 내 삶이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 다른 것을 알아요. 자기가 가장 먼저 알아요. 외적으로는요,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야, 저분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예수 잘 믿나 보네, 달라졌어. 눈에 보입니다. 좋은 나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들도 바뀌게 되고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예전의 생각과 달라요. 예전의 모습과 달라요. 예전의 행동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좋으신 성경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점검하면서 더 변화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좋으신 성령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관계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달라지고요, 사람에 대한 관계도 달라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요즘엔 전도하기도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친구나 잘 아는 분에게도 전도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이름 거부감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적대시도 해요. 요즘에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너나 잘 믿어. 요즘 뭐 기독교, 개독교라고도 그러는데 너나 잘 믿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거부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린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갈망하면서 살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42편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잖아요. 오늘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셨잖아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이전에 나와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달라요. 정말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아니고 적대시하는 거 아니고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목마른 시냇가의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왔어요.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세상 사람들 보면 사람 대할 때 먼저 이해관계를 따져요. 이 사람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얻어낼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만납니다. 어느 때는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로 보고, 사업 파트너는 사업 파트너로 보고, 거래처로 보고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 소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율법적인 법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누구를 소개를 받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교제가 얼마나 제가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반겨주고, 내 삶과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반가워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아유 몸 아프시다고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달라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달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해요. 긍휼히 여겨요.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해줘요. 다릅니다.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두 번째,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구나. 혹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 회개하기도 하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인위적으로 끊기도 어렵지만 성령님께 구해요. 주님, 내가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도 줄어들게 되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변화되어져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화되어져요. 긍정적인 인생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제가 그런 고백을 좀 하죠. 저희 모교회 선배님이 계세요. 저 수원에서 지금 병원하시는 선배님 계신데, 그 선배님 제가 얼마 전에 뵙고 얘기해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선배님, 장로님 얘기해요. 그랬더니 막 웃고 이제 내가 허락 받았으니까 종종 얘기해도 되죠. 제가 허락까지 다 받고 왔어요. 그 장로님이요, 처음부터 장로 아니잖아요. 제가 단양에서 첫 목회할 때 단양의 공중보건의로 왔는데, 그분 전공이 정형외과 전문의 따고 단양 서울병원에 그 공중보건의로 3년 생활하는데, 제가 3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같이 있었는데, 읍내에 있었고 저는 시골에 있었고, 옛교회 선배니까 저보다 6살 많은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인데 주말 되면, 토요일쯤 되면 병원 문 다 닫고 오후에요, 돼지고기 사가지고 와요. 저희 교회는 그 도락산 국립공원 안에 마을이거든요. 다 관광객들은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거기 사니까, 전도사니까 주말에 와요.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가기도 하고, 뭐 제가 빵 좋아하니까 빵 사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선배님이에요.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근데 그 선배님은 그때 당시에도 집사였는데 자기 입으로 그래, 날라리 집사라고. 날라리 집사라고 토요일 날 그러고 와요. 근데 정형외과니까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좀 먹고, 담배는 얼마나 많이 피냐면 하루에 3갑을 피워요. 3갑. 담배 안 피워보셔서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3갑이면 어느 정도인지. 3갑 피면 담배 피는 분들도 되게 많이 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갑을 피워. 근데 놀러 와가지고 그 시골 교회 앞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집사가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1시간도 못 버텨요. 먹는 동안에도 담배 피워야 돼. 내가 형, 여기 그래도 내가 명색의 전도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면 좀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래 미안해, 앞으로 안 필게. 그리고 옆으로 펴요. 그렇게 꼴쳐요. 그렇게 꼴쳐. 그러더니 요즘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 그리고 이제 단양에서 올라와서 모교회 계속 다니면서 모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담배 안 피는 건 물론이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IT 지진 났을 때 가장 먼저 나간 감리교 구호 의료단에 단장으로 막 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얼마나 필요해. 그 지진 났을 때 자기 병원은 한 달씩 다른 의사 맡겨놓고 자기는 한 달 동안 가서 봉사하고, 여름 휴가 때 몽골 선교 가가지고 내내 여름 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꼴초였던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헌금송 특송을 그 장로님이 불러요. 60대 중반 되신 장로님이 불러요. 야, 노래 엄청 잘해. 찬양을 엄청 잘해. 그분을 변화시킨 게 뭘까요? 성령님이, 성령님. 그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시고요. 뭐 아프면 안 되겠지만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신 분들 제가 그 병원 소개시켜 드리고 그래요. 저도 뭐 목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가끔 가서 진료도 받고 그랬어요. 바뀌어놓았어요.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 영적인 상태를 바꿔놓으셨어요.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뀌어요.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바꿔놓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관계까지 다 바꿔놓으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뵈면 안 두려워하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암 때문에 지금 치료하시는 원로 장로님도 계세요. 아유, 장로님, 제가 그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장로님 어떠세요? 많이 속상하셨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8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감사하죠. 그리고 이겨내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하나님 땡큐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을 남겼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으로부터 자유가 아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성령 때문에, 좋으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좋으신 성령님 때문에 내 일상의 생활이 바뀌어진 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죄와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바보같이 다 내어줘도요,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축복의 사람 이삭을 보세요. 땅을 파는데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다 뺏어버려요. 바보같이 다 뺏겨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 바보같이 또 뺏겼네, 또 뺏겼네. 창세기 26장에 보면 6번이나 뺏기더라고요. 또 뺏겼네, 또 뺏겼네. 그럴 줄 모르는데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에 가보니까 그 땅의 왕과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당신과 내가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사람이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 쉬운 길 가라고 우리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려운 길 가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 삶 속에 삶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좋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들을 잘 보세요. 이게 다 동사죠, 동사.
동사를 뜻하는 명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 동사 오래 참음. 동사를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명사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동과 연관되어져 있는 성품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바꿔주신대.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이 빠졌을 때,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래요. 얼마나 좋아요. 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제 방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실 때 같이 상담하고 기도할 수 있게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크리넥스를 가운데 하나 놔뒀어요. 왜 놔뒀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면 이제 물론 찾아오실 때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야기 나누다가 자꾸 울어요. 그래서 크리넥스를 갖다 놨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 오셔서 우세요. 남자 장로님들은 안 울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도 우세요. 그래서 내가 이 크리넥스를 갖다 놔서 우시나 보다. 나는 원래 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웃기는 사람인데, 그 크리넥스를 치워봤어요. 근데도 우시더라고요. 그 휴지가 질러 제가 또 가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다시 갖다 놨어요. 근데 울 때마다 제가 마음이 덜컹한 게 뭐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목사인 제 마음에요, 덜컹하는 거예요. 덜컹. 왜?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해는 되죠.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어 지쳐서 낭망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덜컹하는 이유는 영적인 호흡이 끊기면 죽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며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러면 죽잖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중환자들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의식을 잃고 호흡이 안 되면, 자가 호흡이 안 되면 호흡기를 달아서라도 호흡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태가 좋아져서 의식이 돌아오고 자가 호흡이 되고 다르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덜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좋으신 성령님이 계신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친히 기도하신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좋으신 성령님이 계신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먼저 하시고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으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요, 나쁜 열매 맺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좋은 영화들 만들어서 상도 많이 받죠. 좋은 영화가 나오면 상 받으면 감독이 제일 좋아하고 감독께 영광 돌리고 감독이 다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럴 때 이렇게 표정을 지어라, 이렇게 말해라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코치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야 참어, 순종하면서 참으면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은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읽었는데 그 위에 말씀에 보면요, 바로 19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이런 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21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육신에만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좋으신 성령님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되겠어요? 그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가장 좋은 열매, 좋은 곳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구약학 선생님 가운데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흘러가는 말로 한 말씀 하신 게 있는데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리고 목회할 때 제가 많이 예를 들죠. 그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구약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가야 될 모임들도 많은데 꼭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성경 시편 16편에 나오니까 주는 내 우편에서 나를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그 말씀 때문에 우편에다 대고 묻는, 성령님 갈까요? 성령님 내가 이 회의를 주재할까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성령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이거 할까요? 성령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까요 말까요? 우리 물어보면서 하냔 말이에요.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마치 하나님 종인 것처럼 뒤치다꺼리 하라고 부리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어요. 에이 안 되네,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이겨.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도 빠르고요, 참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요즘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줄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성령님이신데, 그 좋으신 성령님이요, 우리 장로님에게만 계신 거 아니고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내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임을 드러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